말씀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아멘.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우리 뉴욕 만나 교회도 소위 말하는 현장 예배, 교회당 예배를 주일 예배를 다시 이렇게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주일로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그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무려 19주일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개월수로 말하면은 약 5개월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상 그 노멀이 무너지고 이제는 점차 새로운 일상 뉴노멀로 우리들은 점차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며 또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는 아무도 사실 예측하기 힘든 그와 같은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개인, 가정, 일터, 직장이 조금씩이나마 회복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한인교회들이 다 영상예배 또는 이제 스트리밍 예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배를 각 가정에서 주일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모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또 우리 또 지휘자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반갑습니다. 근데 좀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야 지금 마스크를 낄 수 없는 상태 가운데서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쓴 상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또 기도도 또 모든 설교 듣는 일들도 여러분들은 참 불편한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전주부터 우리들이 이제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영상 예배가 훨씬 더 편하고 좋더라. 그와 같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마치면 또 어떻습니까? 예배를 마치면은 곧 이어서
여러분들이 흩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서로 목례를 하고 또 서로 뭐 이렇게 주먹으로 또는 팔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눈인사를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들이 가졌던 예배 가운데서 또는 성경 공부 또는 찬양대 연습 또는 점심 식사하면서 나누었던 그와 같은 참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교제를 이전처럼은 이제 좀처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마음에 염려하기를 이제는 우리들이 지난번에도 많이 염려했듯이 한국교회 한인교회들이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이제 늘었다. 우리 전 기독교인의 10% 또는 20%가 가나안 교인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 수가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회당 예배를 안 나가는 그 교인들이 20%를 넘어서 30% 40%에 이르게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와 같은 뭐 영상 예배라든지 스트리밍 예배에만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참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생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얼마만큼 이르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염려가 제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둘로 이렇게 아주 나누어질 것이다. 이제 구분되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이와 같은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참된 구원을 참으로 받은 성도들은 참으로 교회 안에 남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점차 교회로부터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뿐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통해서 참으로 이제는 참 모든 삶의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참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참 신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모든 일에 참 어려움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나약해지기도 하는 그와 같은 약한 작은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또 피치 못하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참된 신앙을 가진 참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바르게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우리들이 3월 이후로 지금까지 약 5개월 또 6개월 동안 가정에 이렇게 참으로 제한된 공간 속에서 우리들이 지내왔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답답해하기도 했고 또 힘들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활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와 같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시기, 어렵고 힘든 시기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기회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
또 가족 식구들과 있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로 보냈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늘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 힘써 나갔습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그러나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결심한 그 같은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더욱더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신자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그와 같은 분들이 몇 분 있겠지만은 모두 다 그와 같이 되지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정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다가 이제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제 직장 생활을 해서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같이 지낼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그동안 못했던 참 부부로서 아내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또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정말 좋은 시간들,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와 같은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또 돌이켜보면은 그 같은 시기를 정말 그렇게 보냈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참 마음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이렇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바른 신앙 또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성장은, 영적인 성장은 꿈에라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당 밖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라든지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서, 우리들이 다른 신자를 만나서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새 생명을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거듭났을 때에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새 생명을 갖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새 생명을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되어 있는 것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 폐부를 찌르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과연 이렇습니다. 이번 우리들이 이와 같은 코비드-19 사태를 보아서도 여실히 참 우리들에게 체험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은 다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영광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반짝거리는 섬광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 가운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예술도 몇 사람 참 중요한 위대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에 의해서 참 그것이 예술이 길다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아티스트들이 왔다 지나갔지만 그들의 이름을 우리들은 그조차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나 권력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무시비롱이란 말도 있습니다. 꽃이 아무리 이쁘게 붉게 피어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한 시조를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말 시인인 길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어즈버 태평연울이 꿈이런가 하더라. 인생은 이렇게 지나가고 맙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공부해 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참으로 이 모든 세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얻은 적이 있으시죠?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우리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위로를 얻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결코 참으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늘 지켜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아주 힘있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해나가지 말아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 나가면서 해야 할 일만 해 나간다고 우리들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피지 말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것이 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배 피지 말아야 됩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술을 끊어야 됩니다. 저도 가끔 실수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과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먹어서 참으로 탈이 날 뿐 아니라 속이 거북하고 활동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과식하는 경우가 참으로 우리들은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불규칙한 생활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들은 누구나 다 아마 한국이나 한인들이나 다 스마트폰을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들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좋은 귀한 인포메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취하면서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참으로 밤늦게까지 그와 같은 일에 취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그와 다음 날의 삶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그와 같은 일들도 능히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을 그만두어야 되겠습니까? 생활 가운데서 짜증내는 일, 불평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일, 또 분노하는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건강을 이제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를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기만을, 속임수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외식하는 일, 외식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시기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속임수, 기만하는 일, 상대방을 기만하는 일을 버려야 됩니다. 외식하는 일, 말과 행실이 참 어긋나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외식하는 일들도 우리들이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는 일도 버려야 됩니다. 모든 비방하는 일, 말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비방하던 뒤에서 비방하던 모든 비방을 마땅히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 또 바른 경건한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바른 생활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면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들의 건강 생활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버려야 될 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들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을 하나 보았는데 영어 원서입니다만은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Eat well, live well.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참 어렵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번역이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인스턴트 식품 이와 같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만 먹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자녀들에게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건강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 좋을 것입니다. 또 빵을 먹어도 화이트로 된 밀가루 빵보다는 홀윗이라든지 또는 홀그레인으로 된 그 같은 빵을 먹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또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단백질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선을 먹고 또 좋은 고기를 육류를 질 좋은 것, 기름기가 거의 없는 그 같은 것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또 야채를 또 많이 먹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적당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이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적절하게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수면을 조절하는 일에 제가 많이 실패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이제 너무 체질화되어서 잘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은 늘 일정하게 됩니다. 3시나 4시만 되면은 저는 눈을 뜨게 됩니다. 일찍 자도 그렇고 늦게 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것을 좀 바꾸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이 참 사람 많은 곳을 피해서 산책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벼운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또 가벼운 체조 같은 것을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이와 같은 일들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듯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바른 참으로 생활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당위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나이와 세월에 걸맞는 신앙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랬습니다. 물론 참으로 우리들의 삶을 마감하면은 우리 주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께서 또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들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기에 나타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 삶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루어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근심과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많이 나타나기 쉽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다면은 그것은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행동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행동이나 말을 할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묵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들같이,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만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우리들이 갈급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미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맛보아 나가야 될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풍성한 말씀의 잔치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또 이와 같은 악하고 험한 시대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본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